야곱이 이제 애굽에 온 지 17년이 됐어요. 시간이 지났죠. 나이가 몇 살이냐? 130살에 왔는데 지금은 147세. 이제 너무 늙어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알렸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뵙기 위해서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고센 땅, 아버지가 기거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야곱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도 어두워 잘 안 보이고, 이제 참 거동하기가 힘든 가운데서 이제 요셉과 손자들이 왔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이제 침상에 앉아서 이제 마지막 그런 대화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은 이제 주로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내용. 우리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 때가 되면 이렇게 자식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에서 왜 요셉이 빠졌나,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낳은 12아들 가운데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 분산시켜서 각 지파들을 섬기게 했고 성전을 맡는 일을 이렇게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양자를 삼아서 야곱의 아들이 됨으로 해가지고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땅을 나누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면 되겠어요. 이제 말씀해 보면 5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양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두 지파를 이루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도 빠졌고요. 그죠? 12지파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손자를 뭘 삼았어요? 양자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 삼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이제 믿음으로 축복했다고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약속했어요.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약속이 실현되지 못했어요. 147살까지 살았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신에게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 약속이 아들 대에 혹은 손자들 대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끝까지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래서 손자들에게까지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축복한 것을 너희 대에 이룰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번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분명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대가 아니라면 내 아들 대에, 내 손자 대에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펜젤러 언더우드를 압니다.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죠. 아펜젤러는 그 감리교 사람이에요. 그래서 배제학당을 만들죠. 우리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도 이분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학교가 돼요.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뭐죠? 연세대학교, 연희 전문을 만들게 되죠. 이들이 1885년도 2월 1일 날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지 대략 얼마나 됐어요? 134년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134년 정도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한국에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대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3대가 믿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증폭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분들도 그래요. 아버지가 고생했던 분은 그 아들이 좀 나아요. 목회하는 게. 그 다음에 손자 때는 말이죠. 널널해요. 그런 것들을 봐요. 이게 축복의 통로가 이렇게 열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남겨준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세계가 아니면 그것이 무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가 아는 분 중에서 그런 분 있죠?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음에도 그가 세상의 압박, 세상의 압력에 못 견뎌가지고 결국 투신자살하고 마는 그런 재벌도 우리가 보잖아요. 엄청난 권력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유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 풍지박산 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최근에도 봤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제대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내가 할아버지, 아버지가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줄까? 예. 재물도 귀중한 것이 아니고 학위도 귀중한 것이 아니에요.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유산은 오로지 뭐예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경건한 신앙의 유산.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적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요.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의 공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 자녀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요셉의 나이가 57살입니다. 두 아들이 이제 18세에서 20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청년이 된 그런 상태예요. 이때 요셉이 두 아들을 대동하고 야곱에게 나간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두 아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났잖아요. 그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에요. 그게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순수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봐갖고는 그런 편견을 불식하고 이제 아버지에게 내 아들들이 이방에서 났지만 확증하고자 데리고 온 그런 상황이에요. 이 문맥으로 봐갖고는 아마 첫 번째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만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이런 상황 속이에요.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누가 누군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도 손자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이제 살았고 그 아들들을 내 품에 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상황을 맞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말이죠. 두 손자에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희 공부 잘하냐? 너희 직장이 뭐냐? 뭐 이렇게 안 물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야곱은 두 손자들을 이제 처음 보는 입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두 손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두 손자들의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또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며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약 70년 전 일이에요. 이 이야기가 야곱의 해고죠. 어떤 때예요? 우리가 잘 아는 형 에서에게 쫓겨서 밧단 아람으로 도주할 때의 경험이죠. 이 사건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베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야곱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잖아요. 별이 쏟아지는 그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웠는데 엄마도 그립고 고향을 떠나야 된다는 그 호롤단신이 외로움에 있을 때 말이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봤던 사건. 여러분 이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야,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온 이 땅은 어디냐?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잘 모르겠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느냐? 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런 믿음의 이 베델의 기억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준 사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그런 하나님의 그 만났던 그 기억이, 내게 기름 부으셨던 그 사건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도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기억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퍼레이드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또 야복강에서 어떻게 합니까?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됐어요. 절뚝대고 형과 함께 나갔을 때 형과 함께 포옹했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죽었다고 했던 요셉이 살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사를 하다 부엘세바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낼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비전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이런 사건과 연결해서 됩니다. 이것을 추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만남이 확실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던 밤에 이상 중에 하나님이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신앙도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진보해 나갑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하시길 바랍니다. 한 손자가 말이죠, 할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저는 성경을 읽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아마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머리 안 들어오는 성경을 제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아주 더럽고 구멍난 그 통을 가지고 와서는 손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킵니다. 그래, 물을 한번 떠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새고 없잖아요. 예, 한 번 더 갔다 온나? 또 한 번 갔어요. 또 갖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이 다 없어요. 구멍이 난 이 더러운 그릇이니까 그러죠. 이제 세 번째는 그럽니다. 할아버지, 제가 이거 자꾸 이거 해봐야 구멍난 이 통에 물이 담기겠습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걸 시킵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한번 그 통 속을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통 속이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왜 시켰어요?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물이 여기 담기니까 어떻게 되냐? 깨끗해지는 것처럼 네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너를 깨끗하게 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콩나물 시루를 보면 압니다. 콩나물 시루를 놓고 말이죠, 뭘 덮어놓고 물을 계속 한 번씩 붓잖아요. 가다 붓고 오다 붓고.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물은 다 빠졌지만 뭐는 잘했어요? 콩나물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아닌 것 같지만 뭐 졸다가 듣는 말씀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탁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일 신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이게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에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것이 어레인지가 딱 되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록까지가 딱 정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닌 것 같지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손자들에게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또 아버지가 돼서 손자나 자녀들에게 기억하게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는 약주를 많이 하신 술주정뱅이였어. 이렇게 기억된다면,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 간증하는 데 나오니까 아버지는 말이죠, 맨날 노름꾼이라고. 그래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때리고 엄마를 말이죠, 뭐 해갖고 피가 나게 하고 홀딱 벗겨갖고 밖에 도망가고 이런 거 추억해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욕쟁이였어. 우리 할아버지는 뭐 돈은 많았지만 구두쇠였어. 이렇게 추억돼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내게 신앙을 가르쳐줬어. 우리 할머니는 내게 늘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였어. 이런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접근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잘못하면, 신앙 교육을 잘못하면 극단에 치우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런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율법적으로 교육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는 잘 듣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서 지 맘대로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곁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엄격한 교육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극단의 방법 중에 이런 거 있어요. 너무 완화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되면 뭐가 없어요? 아이가 기준이 없이 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준이 없이 커버리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아이가 진짜 어려운 상황에 딱 만나게 되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성난 세대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어떤 뭐 사춘기 때 보면 부모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로 막 바뀌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놓고 너무 키웠기 때문에. 통제하지 키다 보니까 어떤 그 성난 젊은 세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우리가 이처럼 사랑으로 교육을 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버지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신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보호를 보이면,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 그 삶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한 대로 하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선을 베푸는 삶을 산다면, 구제하며 이웃을 돕는 삶을 산다면 그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 자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가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낮잠을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오늘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꼭 점심시간 되면 이제 한심씩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자가 말이죠, 그 할아버지 수염에다가 치즈를, 고약한 그 썩은 치즈를 갖다 싹 발라놨어요. 할아버지가 자다가 딱 일어나니까 냄새가 고약한 거예요. 방에 가도 냄새가 나, 부엌에 가도 냄새가 나. 야, 문 열고 밖에 나가봐야지. 밖에 나가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위대한 발견을 했구나. 내가 잠든 사이에 온통 세상이 썩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코 밑에 썩은 치즈를 바르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간들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 신앙이 먼저 바르게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세상을 보는 방법이 이렇게 썩은 냄새를 맡듯이 모든 것을 그렇게 관주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이 아이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영향력이 그 삶 속에 미치도록 여러분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체험한 하나님을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체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어요.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어로 읽으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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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집사님이 대표를 읽으셨어요. 네.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내 생애 동안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이 앞에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이제 한글로 버전을 쓰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거를 영어로 버전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동안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거를 시편 23편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을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애굽에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내내 자기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걸 누구에게? 손자에게 간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후손들 앞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내내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이제 간구를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천사라는 거예요. 예, 야곱은 이 사자가 하늘에서 온 천사요, 자신이 마하남에서도 만났고 약북강에서도 만났고 자기 환도뼈를 치기도 했고 자기 걸음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사자라고 고백합니다. 자,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현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예. 즉,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이죠. 독생 성자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 천사라기보다는 누구더라고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분을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후손에게 다른 세상적인 이야기보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걸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시리즈를 제가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이제 함께 손자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야, 우리 조상들은 모두 20살이 되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성경에 나온 것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어. 나도 그랬고 너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는 20살이 되면 다 걸을 수 있어.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어.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손자가 얼마나 신이 났어요. 열심히 살아갖고 20살 생일이 되던 딱 그날, 생일 딱 그날에 물에 가갖고 주님 저도 걸을 수 있습니다 하고 딱 뛰었어요.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빠져갖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그래갖고는 이제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할머니, 저는 아무래도 우리 가문의 어떤 그런 전통을 못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얘야, 염려할 거 없다. 너는 너희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증조 할아버지하고는 많은 것이 틀리다. 그분들은 다 생일이 겨울인데 너는 생일이 7월 달이야. 그분들은 다 20살이 됐을 때 물을 다 걸을 수 있어서 꽝꽝 얼어가지고. 근데 너는 안 된다. 우스갯소리죠. 어쨌든 우리는 후손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체험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요,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했어요? 안수를 하려고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통상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으면 안수를 오른손에 누가 하게 돼 있어요? 큰아들이잖아요, 그죠? 왼손에 작은아들 하게 돼 있죠. 근데
할아버지 되는 그 야곱이 바꿔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시츄에이션이 생겼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시작.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찬한 에브라임의 손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었더라.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버지 요셉은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해주면 되는데 왜 차자에게 오른손을, 그 다음에 이제 장자에게 왼손을 했을까요? 이거는 야곱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야곱이 받은 영감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손이 그렇게 나간 거예요. 즉 야곱은 인간이 잘났다고 해서 또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고 이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차남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자기에게 왔잖아요. 그걸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손자를 보는 순간에 손이 엇갈리고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공로나 업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남자니까 여자니까가 아니에요. 뭘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이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코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자기하고 자기 형 에서를 비교할 때 누가 더 훨씬 나아요? 형이 인물도 잘생기고 말이죠. 사냥도 잘하고 통쾌하고 말이죠. 화통한 사람이에요. 그래 자기보다는 형이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땐 누가 앞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서가 앞설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해 주신 건 뭐예요? 인간의 업적을 보고 그 대가를 보고서는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주실 자에게 줍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자기도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짓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어요. 나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들어서 강력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내가 학위가 있는 사람이고 말이지. 나 이대 나왔어.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연속극에도. 폼내는 거야. 내가 이 정도 있으면 되잖아.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나만큼 잘한 사람이 있어? 이래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고 겸손하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할 때에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의 손을 통해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길 즐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업적이 있어서 구원받게 되고 천국을 자기 공적으로 가게 된다면 그거는 공적에 의한 시스템인데 성경은 절대 공적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는 오로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영생과 구원과 부활과 내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정말 부끄럽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 은혜가 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은혜가 인간의 공적에 따라서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처럼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간증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이 나를 붙잡았다 말이지.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 여정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후손들에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는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예요? 자녀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라. 이건 현재적 관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건 미래적 관점이라면, 이 세 번째는 뭐예요? 다시. 그 과거적 관점이었다면 세 번째는 미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평생 목축업을 했어요. 야곱이 양의 젖을 짜고 살았어요. 이제 늙었어요. 그런데 왕자처럼 말이죠, 호의호식하고 잘 자란 자기 요셉의 아들들, 그 손주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소망을 줄 수 있겠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애굽의 총리의 아들이 있으니 너희들 중에서도 총리가 나와야 돼. 얘들아, 너희 아버지는 총리까지 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가지고 왕이 돼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얘들아, 너희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애굽의 최고의 재벌이 돼야 돼, 최고의 학자가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준 소망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재물을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곳은 가나안 땅이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가나안 땅은 어디를 예비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예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랬어요. 야곱은 지금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이제 손주들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의 상징이다.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세상의 소망만 주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지만 늘 말씀 가운데서 천국의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이 땅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의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천국의 큰 집을 짓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참된 소망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다. 이것이 참된 가르침이고 참된 신앙의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나 애굽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적이 좋아야 되느냐,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타야 되지,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솔로몬은 뭐라 그랬어요? 그걸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신앙교육은 영혼 지향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향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지향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경건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땅입니까? 가문의 전통, 명예, 뭐 그런 겁니까? 오늘 147세를 산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은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잊었다가 다시 찾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은 뭡니까? 바로 영혼에 대한 것이며 자신의 신앙의 체험이고 그리고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147세 인생에서 그가 손자들에게 유언적으로 남겼던 말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주님의 인도와 영감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주님,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혼의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돌보게 하실 때 특별히 우리의 신앙 체험을 그들에게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돌아갈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믿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행심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바른 신앙의 전통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또 진지하게 지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간증을 통해 그들의 영성이 반듯하게 서서 세상의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견실한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고 반듯하게 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원의 날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행하는 동안 좋은 날씨도 주셨고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또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방 공동체를 운영하는 그냥 운영의 주철에서 늘 부담되는 것은 이제 후원을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는 손길들이 있어서 용기를 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이번 결과를 봐도 저희 공동체도 현실적으로 많은 차이가 남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 더 귀하게 느껴지는 따뜻한 그런 후원이었습니다. 이제 이번에 모아진 그런 재원을 통해서 또 내년에도 힘차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그 씨앗이 발하여 큰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건영 선교사가 이제 복귀하는데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사역의 현장은 자주 갈 수 없지만 이제 말씀과 기도로서 또 물질로 후원할 때에 큰 능력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또 첫날입니다. 이제 기해년 한 해가 다가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성실하게 이제 1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때, 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